평화광장 쪽에요. 간상화를 이제 비치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간상어라라는 것은 조그만 그렇지만 또 큰 물고기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키움의 어떤 즐거움이 또한 있는가 봅니다. 간상어 가운데 곤이라는 그런 어떤 잉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어항에다가 키우면 5cm에서 8cm 정도의 조그만 이쁜 물고기로만 끝난다고 하네요. 그러나 조금 큰 수족관에다가 놓으면은요 사이즈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5cm까지 커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방류를 해버리면 24배 정도가 돼서 1m 한 20m까지 20cm까지 1m 한 20,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겠죠. 요만큼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물에서 사는가라는 것 그만큼 중요한가 봅니다. 더 엄청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의 어떤 내용들을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영적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감춰져 버리면은요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믿음의 그릇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때 천차만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과 부정이다라는 것, 이기주의와 더불어서 알량한 어떤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5cm가 아니라 1m 20이 되어져가는 큰 물고기,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되었을 때 세상은 다시 회복이 되어질 줄 압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요.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새로운 부흥의 물꼬가 우리의 삶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 시력을 상실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요, 이 아이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래서 때가 돼서 개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소녀는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창가에 달려가서 아름다운 꽃들, 풀밭, 나무와 공중의 새들, 그리고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요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엄마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내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어? 만약 자녀의 앞길에 좋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 엄마는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얘야,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 안 했겠니?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 단지 네가 느끼지 못했던 거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신앙인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 줘도 못 먹나 이런 말 하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의 간격이 있는데 모릅니다. 성도가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냥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불평불만합니다. 성도의 열매가 불평불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사랑의 숨결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성령님의 따뜻한 그 손길 느끼지 못하고요 그냥 단지 분주하게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바쁜 척만 하면서요 나 건들지 말라고요 그렇게 사는 이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호텔에 가게 되면은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도 인생 살다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키가 있다고 하면은요, 손에 쥐고 싶을 겁니다. 만능 마스터 키 얼마나 신날까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내 앞에서는요,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스터 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닮은 꼴로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에 눈물 흘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온갖 문제가 눈앞에 있더라도 씩씩하게 담대하게 해결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싶은 그런 느낌은 없으십니까?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요, 시간 되었더니 다 성취가 되어지고요,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야, 잘 되구나 라고 이야기 되어지며, 야, 복 주시며 믿음의 가문으로서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이런 어떤 느낌, 그 느낌 속에 세움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 그런 분이 되십니다. 마스터, 만능 키입니다. 성령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맛을 모르고 이 땅에서 두복두복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에 관계되어지는 소중한 진리를요, 우리에게 또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니고데모, 돈도 있었습니다. 학문의 수준이 최고봉에 있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세상의 권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으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그의 영혼이요, 세상살이의 허무와 더불어 공허함을 느껴갑니다. 이런 문제 풀지 못하기에 예수님을요, 깊은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막상 찾아왔지만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런 뚱땅지 같은 질문 앞에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요, 진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얻은 훈장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체면과 위신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너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갈급한 영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요, 진짜 배기를 얻어갈 때에 탈을 벗듯이요, 어둠의 자리에서요, 빛의 공간으로 옮겨가고요, 재짐의 내용을 가지고요, 뚜벅뚜벅 낙심되어져요, 세상에 내팽개치는 그런 존재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느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너 바쁘지, 너 대단하다, 너가 하는 일들이 최고야, 그것 아닙니다. 내 손에 뭔가를 쥐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그걸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립니다. 열심 냅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힘써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편에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만 함께 하실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는 그 장소가 감난산 기슭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때는 늦은 밤입니다. 깊은 밤이죠. 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지나갑니다.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요, 나타나는 내용들이요, 가지가 흔들리고 꽃봉오리가요, 향기를 더 짙게 내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니고데모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하기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창밖에 불고 있는 바람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그것을요 성령님의 신비와 더불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니고데모야, 창밖에 바람 지나가는 소리 들리지 않니? 바람이 흔들리는 감람나무 가지와 잎을 봐라. 좋은 모습 보고도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니?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공개한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요 성령과 바람이다라는 단어가 언어로 푸뉴마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더 깊은 맛이 있는데 이 푸뉴마라는 말은 사람들이 들이마시고 내뿜는 숨이다, 생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바람, 시원한 바람, 폭풍, 태풍 모든 바람을 지칭했을 때 다 쓰는 단어가요 또 푸뉴마입니다. 성령도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바람 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바람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함께 거기에 덩달아 함께 합니다. 창문을 닫아버리면 밖에 바람을 느낄 수 없지만은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쁨과 맛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언정 성령님의 역사는요 부지런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못난 인생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조금만 발걸음 옮기면 주님 곁에 주님 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겁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바람 불지 않은 시대에 있었습니까? 바람 불지 않는 날이 있었고요. 바람 불지 않는 순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2절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생명 공급하십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못난 인생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모든 것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생기의 내용들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 질비한 마른 뼈들을 바라볼 때 성령의 바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예언하신 겁니다. 이 생기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르하으라, 헬라의 피니마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골짜기마다 죽어 넘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요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오늘 목포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죽은 영혼들, 이망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구원의 간격이 죽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죽어 있습니까? 전도의 능력이 죽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죽었습니까? 가정의 생기가 사라지고 행복이 죽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희건 것은 종이요 검한 것은 글뿐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살아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멈춰진 것 같아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 여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여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활짝 열었을 때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다.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이라도요,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성령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기에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하늘의 지성소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끝자락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심을요,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요, 입술로 고백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있어서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주위를 살필 때마다 못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역사는요, 모든 것을 창대케 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한 마을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요, 더더욱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어머니가 증가하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보증한다. 이분은 틀림없이 내 아버지가 맞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시고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은 필요할 때 빌려오는 존재로만 나보다 조금 적당히. 그러나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도 애소해지지만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의 시야 속에서요, 커져가면은요, 나도 거대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거듭남의 내용은요, 이전 것에서 이후로 바뀌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 앞에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룰 수 있는 새로움의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거기에 물과 불로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다, 불이다라는 정반대의 기질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 말씀 주시는가? 포항제철에 오래전에 용광로의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용광로에서요, 시커먼 샘물을 토해내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뭡니까? 철광석이 가루가요, 태산처럼 쌓여져 있지만 이 철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 수천 도의 불 속에서 소리내며 그 모습이요, 타는 듯한 모습 속에서 시간이 지날 때 시커먼 샘물을 토해냅니다. 불순물이 다 타고요, 순수한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지난합니다. 두껍고 붉은 철판이 작업대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요, 커다란 망치 같은 해머가요, 이 철판을 내리칩니다. 치면 칠수록 얇아지고요, 치면 칠수록 가늘어지는 철판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요, 찬물을 통과하게 되어지고요, 찬물을 통과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상품이 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불과 물, 그리고 해머, 강철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진 이 일련의 지난한 과정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만들어져 가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간섭의 내용,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손길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불순물을 태워버려야만요, 흙이지만은 그렇지만 철강석이 샘물이 되어져가는 그 자리. 그렇지만은 시커먼 샘물을 토해낼 때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그렇지만 쇠망치가 해머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내용들이 뭡니까? 물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돈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물이 되어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야기되었을 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가정 없이 나도 잘나고 싶다고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하나만 안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손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홀로가 아닌 겁니다. 간섭의 내용이 있고요, 이것이 물이요, 이것이 불이요, 이것이 해모의 내용이 되어져 나의 모습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새로워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혹시 어려움 속에서요, 고난이다라는 시간대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 속에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요, 소망이라는 내용이 우리를 붙잡을 때 인내케 합니다. 인내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토해낼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릇 되어져 쓰임받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그러네요. 물이 어디 있냐, 불이 어디 있냐, 해머가 어디 있냐,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나는 순종이다. 나를 맡길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요, 신비의 바람이고요, 능력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이루는 역사가 나를 새롭게 바꿔놓고 힘이 있게 하고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의 자리에서 나는 기뻐하고요, 나는 춤추는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AI로 너무 빠르게 세상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을, 그렇지만 뒤처지면은요 끝이다 생각하기에 공부를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요, 시골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승해서 삽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영적인 진리와 신비와 기적은 왜 거부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흙집으로만 시작되어지고 흙집으로 끝나게 할 수 없게 해요,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시간과 환경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더라. 와우 하면서 아멘하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12강쥐가 남았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믿으면 됩니다. 죽은 지 무덤에서 4일 지났던 죽은 나사로가요,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더니요, 나사로가 살아나왔더라. 믿으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래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자리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도구 되어져 있음을요,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돕는 자가 되어져 보혜사 되었음을요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삶인데요. 누구랑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요. 성령 충만이라 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나의 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에스겔의 마른불 골짜기 불었던 그 바람이 한국교회에 불어오기를 소망하십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붙었던 성령의 바람이 오늘 목포 초대교회 위에 강력하게 불기를 기도하십시다. 1907년 온산과 평양에 불었던 부흥의 바람이요, 이 한국 땅 한국교회에 다시 불어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앙상한 뼈다구 같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군대 되어져 승리만을 외쳐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냉랭했던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뜨겁게 불타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 목포초대교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의 삶이요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주님이 이곳에 함께함을 기뻐하고요,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신령한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